이사벨은 중고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삼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을 이제는 구분하여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보응과 보상이 있게 되고 저주와 축복이 있게 되고 가족적인 전멸이냐 자손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주고 에덴 동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은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일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자는 패역한 백성이라 이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요. 특별히 이 왕국권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던 백성이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지금 정확히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은 예정된 섭리 속에 인간 영혼에 다시 선지국가의 상을 맡은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 구체적인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는 것을 3절 5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밝혀집니다. 한번 보시죠. 곧 동산에서 어찌해서 하며 벽돌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절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뭐 한다 그럽니까? 백성의 노를 이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런다고요? 더러운 식물로 몸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을 아는 자들인데 예배를 보면서 새 시대 가는 것을 믿지도 않고 또 이제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 복음 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은혜 시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영이 깨끗해지면 이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영혼간의 구원이니까 영과 구원이 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 자체를 기르지 않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럼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언제든지 잔치나 모임이나 제사나 어디든지 가는 게 뭡니까? 돼지거든요. 돼지 머리 그러면 뭐 먼저 생각납니까? 고사 지내는 거죠. 이걸 보면 한국이 지금 그런 나라죠. 한 50개국 정도에서 지금 돼지고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돼지고기가 한국에서 먹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영광고음이 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변화성도가 될 자들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실 변화성도가 되지 않거든요. 이걸 또 받아들이기 없겠지만 이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학설과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몇 군데나 사도행전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이제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언자는 것이 가아니라.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들 보면 이게 아무리 은혜 시대에 복음이라 하더라도 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절대적인 이제 일들은 바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자가 변화성찬하는 이 말세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 66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 6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율법으로 들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서처럼 율법 시대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서 새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는 새시대에 갈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제 거룩하다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입는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4장 4절 5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방인이 칭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말세 복음이 진행된 환란 시대는 이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고 피까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하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호련히 다 믿음 좋으면 들림 받는다, 이거는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혹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깨끗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재림지가 올 때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서 영이 깨끗해지고 보고 듣는 것을 깨끗해서 혼이 깨끗해지고 또 먹는 것을 깨끗하게 먹어서 이제는 몸도 정결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데 나타나길 힘쓰라. 베드로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이걸 얘기한 거죠. 이 재림주가 올 때는 이렇게 깨끗해야만 된다는 걸 위해서 힘쓰라고 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지역과 너희 열조의 적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신우에서 분양하며 작은 사람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대로 나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록한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잘 지켜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날에 더러운 고기를 먹는다든가 불순한 일을 한다, 이런 자들은 불의한 일을 한다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기독교이지, 종교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영광법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언의 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를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로 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진노의 날에는 이렇게 이제 열매 있는 종들을 이제 또 뽑아내고 이게 열매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새 시대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긴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낸다. 이것은 새 시대 가는 백성들이 나올 걸 얘기한 거고 여기도 나의 사람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인마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새 시대에서 지도자가 되고 새 왕 노릇할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백성들로 말미암아 새 시대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인간 중간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역사로 알과 추방이가 다 가려지게 되고 갈려지고 난 다음에는 후 3년배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죄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고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이런 새시를 주겠다는 것이 6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끗게 해서 전선면의 역사는 인만인 14만 4천 명을 먼저 골라내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자는 소떼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전을 잇고 가드에게 쌍을 베풀며 놓으며 문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에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면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은행하며 나의 진리가지 아니한 일을 대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제 심판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판대 성산의 축복을 받는 세계 축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 외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이제 보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시대 가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걸 믿고 이걸 순종해야만 원죄자 범죄 해결가 돼서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환란장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개치 않는 자나 합당치 않는 자는 한 명도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심판대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예정도 회복시키는 것을 믿고 여기를 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을 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인정받은 종독할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교회인 첫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단개혁에서 알곡된 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사가 이게 전삼전문의 역사거든요. 이 전삼전문의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표를 다 별도로 구분해서 그들은 새 시대의 복을 누리지만은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한다.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3년만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후3년만부터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없거든요.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 중에 전산만의 역사가 곧 시작될 텐데 전산만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복을 받을 준비를 되지 않는다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와 불갑을 이제 말세는 오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물과 양식이 공급되지만 이제 점점 재앙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물과 양식도 끊어지고 많은 재앙이 내려서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3-4년 만에 이제 5개월 황충이 난 때부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7개월 동안
14만 4천만을 채우고 나면 황충년안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후 3년만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666표를 받게 되고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되는 종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요거는 이제 10만 4천 명이 왕권 받을 때는 새로운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 이름 받는 방법은 계시록 2장 17절에 흰들의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의 왕권 이름을 주셔서 이제 새 왕권을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여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6절입니다. 그럼 이러므로 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거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이 특별히 그렇죠. 인간 주문에 대한 일을 완전히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 진리대로만 복을 내리고 진리대로만 구원을 받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제 우상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인간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냥 인본주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갖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때문에 진리대로 섬기고 진리대로 복을 구하고 진리대로 믿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맹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하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진리대로 되는 일에 나도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대로 복을 받겠다. 또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래야 입맞을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수없는 교단과 교파가 세상에 많지만은 환난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수치를 당하는 일이죠.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재앙이 내리는 것 자체도 이게 쭉정이는 하나님이 갈라내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전전만 후전전만의 역사인데 이 날들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무슨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그 기쁨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죠. 이거는 천년지상 평화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제약된 세상을 이제 다 불심판해서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역사가 있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0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영원 무궁무 세계를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사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지금은 천년 지상 평화왕국의 복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지 아직은 이제 무궁세계의 영원한 복을 받을 때는 아닌 것이죠. 영원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권은 영원권대로 받아서 이제는 낙원에 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있어서 모든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이때는 이제 영원 무궁세계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천년 지상평안국에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냐.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죽지도 않겠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0절, 23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요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또 곧 100세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해 죽는 자도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하는 것을 다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잔해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되면은 완전히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두셀레가 929살을 살았죠. 이걸 뭘 보여준 거냐?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수완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60, 70대에서 천년국에 들어가면 1000살 더 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죄가 없어져서 죄 때문에 사명이 왔으니까 죄가 없어지면 사명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몸에 오는 성경의 편을 받는 것이 말세복음이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죽장고 세대가고 죽장과 변성자는 성령의 역사를 또다시 받게 되는 것이 이 말세의 은혜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그냥 막연히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아주 미혹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남의 송 같다. 나무만 지금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3000년, 4000년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2000년만 돼도 오랜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을 이러한 몸으로 다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완전한 새 시대에 축복을 줄 것이 아주 분명하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이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다시는 시대니까 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또 모든 난자가 해결되는 때겠죠.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늙은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전쟁도 없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이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 국해서 천년치사 평화왕국이 이루어진 시대가 되는데 이런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는데 그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있으니까 불원간에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걸 믿고 이에서 여기에 소망을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이단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세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신발 환란장에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 이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원자 자분들을 걸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